제가 운전을 하고 집사람이 늘 옆에 타고 가는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형편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고 위험한 사고를 당할 직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머리카락에 치밀으면 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팍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성질이 팍 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집사람이 제 옆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푹 옆구리를 찔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꼭 제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저 사람 전도대상자야. 전도대상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찔러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습관이 된 게 있어요. 막 화가 탁 치밀으면 예이 축복받아라. 여러분 축복받으라면 좋지요?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복받으라 하면 좋으시지요?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받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 그림 그리는 얘기를 여러분들에 좀 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을 그림 그리고,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복받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리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그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성 한 분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 됐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와서 마시라고 주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니까 그 컵 밑에 종이가 하나 써져 있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써진 글씨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글이 쓰여진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본 이 여인이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 병과 싸워서 이겨내리라.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 던져준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의 질병이 나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을 텐데 이제 정상적인 세포, 백혈부가 이제 이 병을 준 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갉아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렸다고 합니다. 점점 병이 호전되면서 암세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잡지에 이 여인이 간증을 실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때로는 암담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과 승리와 소망을 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을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끝나는 장면을 그리면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린다고 된다고 믿는 믿음만 가지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다가 그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과 승리와 이런 패배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중하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5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유다는 벌써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다 얻었는데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는 아직 자기들이 얻을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공격해 들어가서 차지하면 내 땅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을 정복하겠다고 달려들면 되는데 달려들지 못하고 망설이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꾸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빨리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으면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3사람씩 가서 땅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복하기 원하는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 7지파에 나눠주고 정복전쟁을 하러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은 바로 너희들에게 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이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지금껏까지 승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정복전쟁에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망설이고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해 나누어 주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는 축복,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기를,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맥이 빠졌다는 얘기고, 게을러졌다는 얘기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도 결단을 해야 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게 시작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나 주저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의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셔서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해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의 씨앗을 뿌리니까, 실패하는 그림을 그리니까 결국 실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했더라도 다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성공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에게 성공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지요. 야, 저 사람 잘 됐대. 야,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승리했대. 여러분, 그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잘 된 것, 그 이면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아픈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겨낸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고 축복의 그림을 그릴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면 실패하고 내가 하면 잘못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때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결단하고 나아가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오아지는 축복과 성공을 그려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축복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막연하게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생각으로만 있지 말고 다녀보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세 사람씩 대표자를 선정해서 실제로 다녀보고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우리가 될 때 그 그림이 우리에게 현실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히브리서 11장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상을 받을 것을 믿어야 되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건강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현실로 다가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꿈에 의해서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노력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그림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왜 거지인지 아십니까?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지입니다. 겉모습으로 거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와 삶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결실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려지는 대로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그리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를 그리는 사람들은 그 실패대로, 실패를 그린 그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시면 그리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의 그림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에게 그 그려가지고 온 땅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땅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해 나가, 그랬으니 나아가라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그 그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나와서 결국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체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고만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 가족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축복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자꾸 깨지는 가정이나 잘못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거야. 그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아멘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애들 잘 될 거야. 믿습니다. 거기까지 돼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믿고 그림을 그려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등 하기를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1등은 못할지라도 2등, 3등은 해요. 근데 처음부터 난 꼴찌 할 거야, 그런 사람이 1등 하는 거 보셨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꿈꾸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꿈을 향해 그림을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3분의 성도님들이 태국에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당을 뜻하지 않게 신학교 예배당을 우리가 봉헌할 수 있게 하셔서 거기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됐는데 거기 예배당이 필요한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아유 목사님 잘 됐어요. 뭐가 잘 됐어요? 우리 신학교 다시 새로 짓는데 그 중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 예배당 봉헌할 교회와 여러분이 결정이 아직 안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해주시면 어때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는 목사 보십시오. 제 마음속의 생각이 많이 들 텐데 돈 많이 들 텐데 그 생각이 먼저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드는데요? 선교사들이 저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머리가 확 들어가요. 교실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교실 4개 합친값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마음속 생각에 믿음이 없는 거죠, 목사가. 그래서 이건 어떡하나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었습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왕이면 우리가 50주년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뜻있게 하나님께 뭔가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예배당 하나를 통상 제가 알기로는 해외 예배당 세우면 우리 국내에서는 어렵지만 해외 예배당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면 웬만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말하는데 노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딱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좋다고 아이고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나 제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잘 됐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4,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4교실 교실에 4,8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야,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힘에 넘치게 그런 상황에 힘에 넘치게 여러분들이 힘껏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니러 오셨는데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예배당 안에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앰프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 선풍기 프로젝트 뭐 할 것 없이 이런저런 거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제 눈치를 이렇게 봐요. 아니 그만큼 했는데 더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눈치를 보더니 가서 연락을 해왔는데 앰프랑 의자랑 책상 나머지는 다른 데서 약속을 해주셨고 목사님 이거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요. 그 돈이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거 부담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노원은 안 해도 노원은 안 하시고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광고를 잘 해볼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그럼 한번 해보셔서 진행하시지요. 모자라면 또 어떻게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또 은혜가 감사한 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해주셨습니다. 한 주 만에
거기에다가 오소록이라고 하는 청년, 그 중국에서 CEO가 돼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100만 원까지 더 얹어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 와서, 목사님, 이거요, 거기 가서 뭐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모저모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게 그리지 마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조금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더 크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너무 자주 드려서 좀 죄송한 말씀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없어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가진 작은 꿈들, 우리가 가진 꿈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이 복받는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고 기도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